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긴 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는 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기는 목사, 이기는 사모, 이기는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잡다한 세상 일에 시험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수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 또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 경기장에 뛰는 그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인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축구 경기하는 것처럼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자녀 교육하는 것도, 부부 생활하는 것도 다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승자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패자는 할 말 없이 퇴장하고 또 종종 사람들에게 지탄받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패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30절에 40절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사탄과 또 불의한 종교인들과 사람들과 최후 한판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 이 시험의 테두리 안에, 시험의 환경, 이 환경 속에 들어가서 마귀는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고통과 채찍과 어려움을 주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분노하게 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처절한 시험 앞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불같은 시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상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 이것을 이제 최초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찔려서 우리의 흠과 죄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예수님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Satan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집요합니까? 마귀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역 현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목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전하고 말씀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사역을 주춤하게 만들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해서 열매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받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 13,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니라. 여러분, 씨는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마귀는 어떤 사람 말씀을 뺏어가버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과 욕심에 박혀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서는 말씀을 받으면 지켜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욕심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뺏어가는, 마귀가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말씀에 열매 맺고 전도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대한민국에 4천만, 5천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불신자에 대해서, 비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겨야 합니다. 각자 우리 성도도 이겨야 되면 교회도 이겨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미혹될 때가 있어요. 미혹되면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말씀처럼 우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으로 사람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되는데, 미혹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얼마든지 교회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이단의 가르침에 잘못된 모임에 참여함으로 세상과 세속된 삶에 미혹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온갖 것에 염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고내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2장 11절 말씀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계시록 21장 7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둘째는 철저하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100%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셋째는 지역교회에 함께 주님을 섬겨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주님이 맡긴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넷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다섯째는 우상숭배에 마음의 탐심과 탐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초점 맞춰서 성령 충만해져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험, 유혹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은 유혹인데 그 시험 앞으로 있을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패배할 것인지, 악하게 살 것인지 갈라지게 됐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 사이일 수도 있고, 교회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부부 간의 문제가 있죠. 또 친구들, 동창회들, 또 TV, 인터넷, 유튜브 각종 문화 속에도 미혹해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창회 갔다가 친구 간의 동거래 이를 하다가 시험 빠져서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각종 문화 인터넷 속에서 미혹되어서 시험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서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내리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 동안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주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늘 여기저기에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지뢰의 밭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늪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을 받아보셨습니까? 지금도 시험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는 그토록 따라왔으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분명히 죽었다고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네가 오늘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또 힘있게 자기 신뢰하고 자기 의지를 얘기하고 자기 육신의 말을 합니까? 내가 주와 죽을전정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부인합니다.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교인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정면으로 받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도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 종교인들, 그리고 군정들 앞에서 시험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을 보세요. 우리의 시험의 현장은 혹독합니다.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타격과 못으로 손과 발이 박혔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채찍으로 등짝 온몸이 상하게 됐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욕을 받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시험과 맞닥뜨려서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숨이 넘어가면서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를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흔들림이 없이 그 능력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원망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 진두지휘던 백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악으로 갚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은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 현장에서 이겨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귀는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믿지 않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대한민국에도 4천만 명 이상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전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진 거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복음을 타입치 않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을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시험과 문제와 일과 필요와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25편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30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시며 내가 근심하나이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31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돈한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과 염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죄의식으로 너무 묻혀 있으면 우리는 영혼육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에서 죽으셨어요. 율법의 어겨서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편의 107편 6절에서 14절을 보면 정말 우리는 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07편에도 6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얼상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부르셨더니 근심 중에서 부르셨더니 하나님 도와줬다는 겁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게 지금 근심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딸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끊어주십니다. 묶여있는 거 끊어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욕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겨야 됩니까? 하늘의 뜻, 사명을 위해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뜻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탈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도록 그리고 잡다한 생각과 잡된 생각들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죄와 싸울 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지금은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될 때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면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시험의 환경 속에서 싸움의 환경 속에서 가끔 어떤 집안에 들어 분란이 일어날 때죠.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 하면서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면서 우리는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항상 구하며 여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를 들어주니 감사합니다. 살전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와 같이 자지막을 오직 깨어 근신하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저희로 깨어 마귀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며 산길자를 탔나니.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 올매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졌습니까?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주여 시험에 빠져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있으니 건져주십시오. 시험에 지금 끌고 가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친구들이 끌고 가고 있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마음을 지금 미혹시켜서 음란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여 주 예수여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처럼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직장생활 중심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험 받으면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신앙생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 교회에서 여러분 열매 맺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겸손하게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왜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기는 자에서 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구원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시험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중심이 오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구원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시험 빠져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모십니다.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시험에 빠졌던, 그동안 시험 빠졌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가정들이, 부부가, 자녀들이, 교회가 이긴 자가 돼서 그 주변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큰 풍을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져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번 주에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5절 8절 말씀처럼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번거롭게 원한 풀어달라고 했듯이 우리 주님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주님께 반복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필요한 것 체험받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병을 고침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30, 60배, 100배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힘있게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God bless you.